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저대라 비어 부서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틀림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또 지금 이제 새벽 기도는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많이 나오셨잖아요. 새벽 기도 때. 거기다 그 시간에 동시에 그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이 한 50명에서 80명 정도가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한 250명 정도가 새벽 기도를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다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별 요구를 다 해요. 전화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이걸로 보니까 목사님 머리가 너무 허해요. 그러니까 염색 좀 하시면 안 돼요? 나 염색 못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염색약 칠하고 기다리고 깡 이런 거 못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요가 그냥 이렇게 이런 대로 살다 그냥 갈 거니까 절대 머리 염색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이상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차마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냥 순수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주 4세기경에 기독교계의 큰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 도착했는데 천국의 문지기인 천사가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로 보고 판단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가지고 깬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니.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는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쓴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아주 심성은 착한데 욕을 잘하는 그런 일꾼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을 보면서 만약 저들 가운데 욕을 계속하면 이 수도사들이 참다가 틀림없이 폭발을 할 거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욕을 하면 아주 폭발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하는 한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딱 그 친구의 어깨를 감싸더니 여기 수도원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욕하던 일꾼이 저도 사실은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같이 막 웃더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말 한마디 때문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은 내가 과거에 말한 대로 그것이 오늘 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수들도 그 인생이 자기 노랫말대로 되기 때문에 절대 가수들이 죽음이라든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노래를 안 부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 전에 보면 그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잎새, 미혼, 이런 노래를 불렀던 친구가 누구죠? 찬송가밖에 모르시지 진짜. 배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배우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마지막 잎새 떨어진 날 장가도 못 가고 죽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누구죠? 송대관. 그 친구는 쨍하고 해가 뜬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약이겠죠. 그 노래 불렀다가 한동안 세월이 약이었어요. 그렇다가 혼자랍니다. 이런 노래 불러가지고 결국 혼자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기러기 아빠로도 지내고 아주 혼자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노랫말대로. 아니,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달래꽃이라든지 이런 시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가 뭐예요? 주로 죽음, 이별,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3살에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뭐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해답은 그의 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글을 쓰든 뭘 하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조심합시다.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잘못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유익을 주는 말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시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요를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거짓의 애비가 마귀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마귀가 아닌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구했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
말랐습니다.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그랬더니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산을 들어 저기에 옮겨지라 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누구든지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수 중에도 그 아랫 사람들이 있는데 제수 중에 군사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섭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믿는 자면 누구든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같이 한번 따라요. 나의 말에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에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왜?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강남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 이 목사님이 오전에 장례를, 발인 예배를, 집례를 한 거예요. 또 오후에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집례 마치고 부지런히 결혼식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 신랑 누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례식에서 고 누구라고 읽은 것처럼 이 결혼식장에서 고 누구. 그런데 그 신랑이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은 영적인 능력을 지닌 공기의 진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동으로 물의 분자를 변화시켜 놓는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많잖아요. 일본의 과학자인 에모토 마사루가 그 말에 따라서 컵에 넣어놓은 물의 그 형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틀어놨다가 물을 갑자기 냉동을 시키면 뭐 이게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막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런데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틀어놨다가 물을 급속 냉동시키면 아주 정육각형이 정말 아름답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덕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해야 내가 건강하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도가인 김우정 씨가 마음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속에 도끼를 버려라.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무서운 도끼를 물고 있다. 그 도끼로 스스로의 몸을 찍어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럽히는데 그것은 입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나쁜 말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기업인인 한창희 씨는 혀, 매력과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말은 그 말에 해당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말은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가난뱅이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는 과거에 말한 대로 현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자, 23절 봐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되는 것처럼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요. 사업이 안 됩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세기 말에 헬체레에서 시온원짐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출애굽한 인구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땅을 살려고 할 때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찾아오고 있었던 거죠. 땅은 안 팔아요. 안 파는 거예요. 옥토는 안 파는 거예요. 기껏 파는 게 저 산골짜기 이런 땅들만 파는 거예요. 못 쓸 땅, 볼모지 땅만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사가지고 야 이게 농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도우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든 것이 뭐예요? 기프츠잖아요. 그게 집단 농장인 기프츠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농사가 잘 됐고 결국 세계 사람들이 기프츠를 배우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에게 너희가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빌어먹으려고 하는 거랬지. 빌립이 안 된다고 얘기는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이것이 뭐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다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결국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기도의 말이에요. 24절 봐요. 2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어떻게 그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들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 수 없는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들을 가지고 그 조사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192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는 늘 주변 교회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주는 거죠. 나머지 201명은 그냥 그대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대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2명이 201명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빠른 회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런 기도를, 그런 말을 늘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끼쳐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플까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데니언 리더와 데이비드 코필드 박사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근거해서 병의 원인이 바로 말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관절염 걸린 사람, 저 사람 위장병 걸린 사람, 저 사람 암 걸린 사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병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잖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나는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셔서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끄집어다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손 식구들에게, 내 손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 못 보고 왔다고, 야, 이걸 시험이라고 봤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잘 보고 왔을 때보다 못 보고 왔을 때, 그래, 이번엔 저게 좀 더 잘할 수 있어. 너 원래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신 뭐 잘하는 게 한 가지나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격려만큼 좋은 성장 촉진제는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아이를 가까이 하고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잔소리는 귀머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10마디의 잔소리보다 한마디의 격려로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다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잘 된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너 잘 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대성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할머니 품에 자랐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덜 업어서 키웠잖아요. 할머니가. 옛날에 코를 왜 이렇게 또 많이 흘렸는지 몰라. 또 빨아먹고 그거 가지고 또 빨아먹고 막 이러면서 막 그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늘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흥해라. 그냥 흥한 거잖아요. 우리가. 흥해라. 흥해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성품도 좋고 어려움도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배울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뇌의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오시마 박사가 아이의 두뇌력 9살까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래서 칭찬과 꾸중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오감을 이용해서 마음껏 뛰놀게 하고 손발을 많이 사용하고 음식을 꾹꾹 씹어먹게 하고 태아기 때부터 아이의 두뇌 발달에 신경을 쓰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9살까지 성교육을 마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9살 이전에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해서 애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미 아이들이 자라서 9살이 넘은 분들은 하나씩 더 나아가지고 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그대로 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말대로 인생이 풀려나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 기도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행하도록 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내 말 한마디가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다시 일어서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인생을 끝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말, 기도의 말을 잘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여 말의 권세와 능력을 확인하며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